우리 다른 그 순서들은 좀 많이 생략하고요. 하여튼 찬양 좀 하고 그다음 말씀 듣는 시간을 좀 집중적으로 갖기 위해서 다른 시간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도경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마음을 좀 뜨겁게 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또 환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멜버른은 강의 때문에 몇 번 왔다가 이렇게 집회는 처음인데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또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귀한 집회를 준비해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여시고 또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같이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여기 앞에 스크린에 떴네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가 한국에서 그 십자가 운동, 다시 본질을 회복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력하지만 왜냐하면 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교회가 힘을 잃어갈 때에는 새로운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본질에서 이탈을 해가면 힘을 잃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준비하신 사람들 그리고 또 단체들을 통해서 다시 본질에 대한 회복의 운동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셔서 오늘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역사를 보면 답이 나오죠.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느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대요. 그죠? 우리는 자꾸 새 것을 추구하는데 기독교의 진리 중에 하나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더 주실 게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안에 그 하나님이 주신 본질을 붙잡고 씨름을 하면 그것이 새로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이 십자가에 대해서 4번 저에게 주어진 시간에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제목이 3일길, 여기 출애굽기 3장 18절 이 마지막 절에 보면 3일길 광야가 나오죠. 이 3일길 광야, 이게 이제 3일길 광야로 들어가라. 이게 오늘 저녁에 설교의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3일길 광야로 들어가라. 예. 제가 이제 십자가 운동을 벌여나가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느 교회든 그리고 어떤 성도님들이든 십자가를 무시하는 교회와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단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되고요. 그런데 또 하나 깨달은 것은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인데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드문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굉장한 아이러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생각도 못하는데 십자가를 얼마나 제대로 우리가 배워봤는지 그리고 또 깊이 있게 묵상해서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제까지 한국교회와 또 세계 여러 나라들을 제가 십자가 컨퍼런스 운동을 일으키면서 돌아다녀 보면서 느낀 결과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잖아요. 그죠? 출발점이 있고 신앙생활의 목표점이 있습니다. 출발은 뭐냐 하면 예수님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출발이에요. 그리고 목표가 어디까지입니까? 물론 천국까지지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경험해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바로 뭐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예수를 꼭 닮아가는 데까지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을 받았으면 내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지, 이러한 점검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신앙이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신앙을 성장하게 하는 요소들이 뭐냐? 가장 중요한 핵심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관한 지식이 피상적이거나 그리고 깊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데도 반드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깊이는 몰라도 십자가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그리고 또 십자가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십자가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만 알아도 우리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참 핵심적인 것을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 알아서 우리의 삶에 그것을 날마다 적용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성경은 신구약 전체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은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를 사랑해라, 그 십자가를 묵상해라, 여러분 이 말만큼 추상적인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기독교 핵심이잖아요.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십자가를 지라는 말을 우리가 이렇게 그냥 쉽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고난을 내가 감수하고 어려움도 내가 감수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내가 직접 감당해야 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구나.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그것만 십자가를 지는 걸까요? 내 지식이 거기만큼만 있으면 그만큼밖에 십자가를 못 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십자가를 지는 다양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방법 안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때 어떤 일들이 오게 되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죽어지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참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교회 가면 맨날 십자가만 지라 그러고 맨날 죽으라고만 하니까 정말 힘들어서 어려워서 교회 못 다니겠다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뭐냐 하면 은혜는 빠지고 율법만 남아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성경 전체는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저는 오늘 특별히 출애굽기 3장 18절을 가지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죠.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게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것들이 의미화가 되어져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추상적인 것이 의미가 부여되지 않으면 실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계가 있게 되다 보면 뭐 하게 되냐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지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기독교가 굉장히 이기적인 기독교가 돼버려요. 나만 알고 우리 가족만 알고 나의 축복과 나의 출세만을 위해서 예수 믿는 한국의 교회들이 그렇게 전락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내가 온데간데 없이 죽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을 위해, 타 영혼을 위해, 온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를 닮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게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죽었어야 옳은데 그 타락하고 죽게 된 인간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인간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 십자가입니다. 그죠? 다른 거 없죠? 그 타락하고 죽게 된 인간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허락하신 것이 예수 십자가입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그러면 이 십자가는 신약 성경에만 나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약은 직접 약속하신 것이 주어지고 그리고 주어진 것이 실천되어지면서 어떻게 전해졌는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 구약은 그 십자가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 때문에 무지한 인간에게 그 십자가가 어떠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구약에도 무궁무진한 십자가가 있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면서 구약을 본문으로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왜냐하면 신약의 십자가는 굉장히 함축적이고 그리고 깊이가 있어요. 근데 구약의 십자가는 아직 십자가가 주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설명이 되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내러티브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십자가를 전할 때 항상 처음 집회면 구약을 주로 전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의 본문이 거의 구약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을 가지고 제가 십자가를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전체 주제가 십자가인데, 아니 무슨 십자가를 전체 주제로 정해놓고 출애굽기에서 십자가를 전한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여나 계시다면 주의 깊게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더 은혜를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제가 좀 배경을 설명해 드리자면 이렇죠. 뭐냐면 하나님이 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넣으시고 기하급수적으로 숫자가 불어나게 하셨다가 이제는 그 백성을 끄집어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끄집어내려고 나오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할 수 없고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살게 되죠. 몇 명이 내려갔죠? 70명이 내려갔습니다. 야곱의 가족이죠. 요셉의 가족. 70명이 왜 내려갔느냐 하면 그 고대 근동 지역에 기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애굽을 살리시고, 그 애굽을 살리신 대가로 요셉의 가족들이 그 애굽에 내려와서 정착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애굽 땅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70명이 정착해서 사는데, 요셉이 그 기근을 잘 해결해준 1등 공신이니까 이 요셉의 가족은 아무도 건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몇 년을 살았느냐 하면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을 살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면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쯤 돼가지고 70명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몇 명이 나오는 줄 아세요? 몇 명이 나왔습니까?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장정만 60만 명이라 그랬어요. 출애굽 인구가 성경에.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는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장정 한 명당 5명의 가족만 있었다고 치더라도 몇 명입니까? 6, 5, 30 300만 명이 넘었다는 거죠. 이럴 때는 좀 놀라셔야 되는데, 놀라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건성으로 듣거나 두 번째는 별 의미를 갖지 못할. 아니 보세요, 70명이 내려가지고 300만 명이 넘는 한 민족을 구성해서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 시간을 허락하신 줄 아세요? 1차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근데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의 중보자로, 이 땅의 중보자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 민족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세우신 언약 가운데 하나가 자손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너를 통해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1차적으로 성취하신 시간이 언제냐면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사는 시간이에요. 이해되세요? 저는요 연구를 해봤더니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여러분 학자들이 밝혀냈는데요, 이 세상의 어느 나라, 어느 지역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자연 환경이 좋고 아무리 잘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이 갖춰졌어도
70명이 400년 만에 3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구성한 예가 세계사에 없어요. 그래도 안 놀라시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한 민족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민족이 이 하나님과 세상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실은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요셉의 가족들은 당장 기근이 왔기 때문에 피하기 위해서 내려갔지만, 하나님은 피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한 민족을 구성하기 위한 시간을 투자하신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한 민족을 구성할 수 있는 숫자가 채워졌어요. 그러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땅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소명 때문에 만들어진 민족,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사람은 소명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오라 그래도 안 나와요. 왜요? 43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해되세요? 그 요셉,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 그 땅에 내려가서 처음에는 예배도 드리고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섬기면서 나갔겠죠. 근데 그 땅에 430년 동안 살면서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그 땅 사람과 똑같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참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진정한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예수의 생명은 어디 가나 우성입니다. 한 사람이 있어도. 근데 활활 타오르는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그 땅에 동화가 돼버리더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땅 사람과 똑같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이 지날 때까지 참고 인내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시간이 돼서 나와야 될 때인데 나오질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신앙의 거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는 죽을 때 어떤 유언을 합니까? 분명히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히 나가게 하실 때가 있을 텐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유언을 하잖아요. 처음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하고 제 성경하고 같다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이 땅이 아무리 살기 좋아도, 이 땅이 아무리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이 땅에 보내신 게 아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영적 거장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분명히 이 땅을 떠날 때가 온다. 그것을 400년 뒤를 볼 줄 아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 무엇을 봤기 때문에 예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를 좋아하고 어머니를 좋아하고 어머니 아버지와 오랫동안 살면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헤아릴 수는 있잖아요. 요셉도 그 하나님과 같이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나올 때가 됐는데 하나님이 나오라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얘기 좀 해봐요. 멜버른은 또 한국의 충청도 같습니까? 아니죠. 대답 좀 해봐요. 나오라면 나올까요? 안 나와요. 남의 얘기 자꾸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보면 알잖아.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말 안 들어요. 이게 속된 표현이지만, 강단에서 속된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신앙의 원리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절대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환경과 여건이 좋으면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합니다. 아세요? 그런데다가 이방신을 섬기고 살았으니 하나님이 자 이제는 나올 때 하면 아멘 하고 나올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포기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그 땅에서 나와야 되죠.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예? 뭘까요? 예? 내가요, 하도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제가 타락했어. 경품을 걸게요. 제가 쓴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알아맞히시는 분한테는 제가 시드니에서 책을, 시드니에 있거든요. 안 가져왔어요, 이번에. 제가 우편으로 보내드릴게요, 김 목사님께. 한국에서 건너면 기본적으로 5불이 더 붙더라고요. 무료로 드릴게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안 나와. 근데 하나님이 포기할 수 없어. 그 땅에서 꼭 나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뭡니까? 거봐요. 대답을 다 자식을 이번엔 다 얘기하셨기 때문에 무효. 그래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설이 있는데 뭐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와 얘기하자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표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출애굽기 2장을 읽어보세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갑자기 여러분 요셉이 죽었고 400년이 흘렀는데도 그 땅에 사는 이 요셉의 가족들을 아무도 안 건드려요. 왜냐하면 다이너스티라고 하죠. 왕조는 변하지 않으니까. 왕은 세습이 되잖아요. 이 세습되는 왕조가 변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건들지 않죠. 왜? 이 애굽을 살린 1등 공신의 가족들이니까. 그죠? 그래서 세계사를 보면 딱 나오는데요. 뭐냐면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애굽에. 그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져요. 다이너스티가 바뀐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는 한 구절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세계사를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왕이 딱 세워져 보니까 아니 우리 민족이 아닌데 고센 땅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막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위험할 것 같아.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인구도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70명이 300만이 넘었다는 건 굉장한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들을 탄압하기 시작했고 그들을 억압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알다시피 어디까지 했느냐면 아들을 낳으면 죽이게끔. 그죠? 새로운 얘기 아니죠? 제가 어떤 때는 성경을 막 이렇게 풀어서 막 옛날 얘기식으로 얘기해드리면 너무 재밌게들 들으셔요. 그때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처음 듣나? 막. 여러분, 그런데도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아. 400년 동안 자기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구절이 나온 줄 아세요? 그들이 섬겼던 이방신들을 다 이름을 불러봐도 그들의 어려움을 도와줄 수 있는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때 그들이 마지막으로 부른 신이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자기 열조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을 불러요. 그런데 잘 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그들 안 찾아갑니다. 400년 동안 지네 멋대로 살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400년만이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찾아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신다면 그건 우리 문제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야. 400년만이라도 하나님을 부르니 찾아가서 그들을 만나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출애굽기 2장 마지막 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의 소리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옛날 성경에는 권고하셨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이 뭐냐면 찾아가셨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 어려움 속에서 누구를 보내시냐면 그들을 그 땅에서 건져내실 모세를 보내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를 그 땅에 보내시고 그 민족을 건져내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 본문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출애굽기를 쭉 읽다 보면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물어요. 하나님, 내가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트라우마가 있지 않아요? 자기가 왕자였는데 뛰쳐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애굽 왕에게 가서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리까? 그냥 우리 민족 보내줘. 모세가 생각해도 많이 배운 사람인데, 그잖아요? 이건 너무 막무가내고 억지잖아요? 이들이 이 땅에서 나와야 될 이유를 내가 그 왕에게 설명을 해야 될 텐데 무슨 말로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형성이 됐냐면 그들이 애굽이 나와가지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이 하나의 공동체적인 마음을 갖게 됐고 그때부터 한 민족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이해되세요? 근데 그냥 말하기 편하게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얘기하자고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와야 될 이유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그 가장 첫 번째 된 이유가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느냐면 출애굽의 목적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을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느냐면 출애굽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항상 모형론적으로 풀 수 있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의 모형이 뭐냐 하면 구원이라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과 분리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나온 사람의 모임이 교회고 이게 구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출애굽의 목적은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면 이게 뭐가 되냐면 구원하신 목적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8절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그런 차원에서 읽어볼까요? 합독합시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 왕, 그 애굽 왕이 알아듣든 몰아들었든 그 사람에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리 민족이,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예요?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를. 이해되세요? 제사.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제사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대요? 그 땅에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사흘 길을 걸어 나와서 광야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출애굽의 목적은 오늘날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목적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신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로 말하면 풀어서 얘기하자면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구원의 목적이 뭐냐? 예배. 이렇게 풀 수도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있답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서 굳이 제사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이 시기는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아직 뭐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그리고 뭐 거제, 들어서 올려서 드리는 거제, 제사 제도가 다분하게 다 구분되어 있던 시대가 아닙니다. 이 시기의 제사는 다분히 번제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제사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이 5가지 제사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게 번제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말하는 제사는 뭐냐면 다분히 번제입니다. 이해되세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제사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한번 누가 얘기해보세요. 빨리 먼저. 예? 예, 우리 맨 앞에 권사님이세요? 성함이? 박선. 아, 외자세요? 예.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아, 내가 꼭 이러니까 꼭 사회자 같잖아. 아, 나 설교만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러분, 제사가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온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닙니까? 그죠? 그럼 제사는 언제부터 있은 거예요? 인간이 타락하고 죽게 된 다음부터 제사가 있었어요. 그죠? 이거 설명하려면 또 길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나갈게요. 뭐냐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느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걸 전제하고, 그러나 구속사적으로 풀자면 무엇의 차이냐면 가인이 드린 제사는 피해 제사가 아니고 아벨이 드린 제사는 피해 제사예요. 그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언제 피해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쳐줬느냐? 거슬러 올라가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죄 지은 아담과 하와를 같이 데리고 살 수 없어서 내보내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내보내시지 않고 그들에게 선물을 줬네요. 그 선물이 뭐냐면 가죽옷입니다. 그죠? 이 가죽옷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커요.
뭐냐면 인간이 죄 짓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은 거죠. 그죠? 왜? 죄 지으니까 갑자기 춥던가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죄 지으니까 갑자기 막 부끄러워요? 둘밖에 없는데? 창세기 2장 24절인가요?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더라.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죄 짓고 나서 그들이 왜 옷을 먼저 만들어 입었나요? 그것은 죄를 가리우기 위함이에요. 수치스러우니까. 그런데 인간이 만든 옷으로 죄를 가리우려고 했을 때 그 죄가 가리워지던가요? 안 가리워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수치심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도 그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했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내보내셔야 돼.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내보내시기 전에 아주 위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가죽옷이에요. 누가 혹자는 그러더라고요. 나뭇잎으로 만든 옷은 햇볕이 뜨면 말라서 일회용이지만 가죽옷은 영구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구적인 선물을 준,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 해석도.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본질적인 의미가 있답니다.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생명이 희생을 당해야 돼. 그죠? 그러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 주신 옷을 입고 나서 가장 먼저 느꼈던 점이 무엇일까요? 내가 그렇게 덮으려고 했었던, 가리우려고 했었던 죄가 덮어지네? 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건 제 해석이 아니에요. 구약의 위대한 학자 월터 카이저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이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어떻게 한 거예요? 자식에게 그 방법을 전수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4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재미난 것은 뭐냐면 제사 이야기가 창세기 4장부터 인간이 타락한 창세기 3장에 이어서 4장의 제사 얘기가 나오는데 그 제사 얘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안 받으시는 제사가 있더라.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3장의 연장선상에서 구속사적으로 해석해야 이것이 더 깊이 있게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느냐? 중요한 것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가인이 아무리 농업을 하던 자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자기가 농업하는 그 부산물 가운데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그 최상의 것인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 사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가르쳐 주신 그 희생의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신 제사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가죽옷을 지어 입혀 보내주셨을까요? 너희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같이 살 수는 없어. 나가야지. 그런데 나가더라도 죄를 덮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그것은 죄를 덮으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만날 수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의 모형은 언제부터 있었는 줄 아세요? 십자가가 가장 처음으로 나타난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이 찾아가셔도 그 하나님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간을 향한 구원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태어날 메시아 사건과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회복된다는 이야기를 창세기 3장 15절 원복음이라고 하죠. 여기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의 일환으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씌어 입혀주시면서 이것이 십자가의 모형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나서 그 모형을 받아들이고 나서 인간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처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창세기 4장의 제사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들이 창세기 4장 이후로부터 계속 제사를 드렸다. 이 제사를 드렸다는 건 뭘 의미해요? 십자가의 모형을 간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뭘 착각하지 마냐면 이스라엘이 잘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잘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복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끌어가시고 그들을 복주신 줄 아세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거 다 차지하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대라면 그들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를 담지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 십자가가 없으면 이 세상은 구원 못 받아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은 누군가 이 땅에 있는 사람, 민족이 매개자가 돼서 이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그 십자가가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을 전할 사람과 민족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미리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그래서 그 민족이 형성되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 출애굽기 3장 18절의 배경을 지금 풀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43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제사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뭘 잃어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예요. 왜 제사가 십자가의 모형입니까? 가장 대표적인 제사가 번제라 그랬잖아요. 번제는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죽이고 각을 떠서 불에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 아니에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희생하신 그 예표적인 모습이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잘 봐요. 우리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나와야 되느냐? 나와서 그들에게 주신 세상을 구원할 방법인 이 십자가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것을 전수해 가기 위해서. 믿습니까?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해되세요? 따라하세요.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민족으로 하여금 그 십자가, 그들이 잃어버린 십자가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려 하심이 출애굽의 1차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바울 사도도 동일한 비슷한 비유를 신약 성경에 썼는데요. 우리는 질그릇이래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존귀하는 이유는 질그릇이 빛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질그릇 안에 담고 있는 보화가 귀중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사람들이 나를 귀중하게 여겨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그냥 존귀하게 여겨주니까 내가 잘난 줄 아는데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거꾸로 얘기하자면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 더 존귀하게 되어지고 더 잘 섬겨서 이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존귀하게 여길 거예요. 왜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 18절에서 제사를 지금 제가 풀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야 모세야 가서 그 애굽 왕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보내달라고 그래. 이것만 얘기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참 저는요 성경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신기한 게 뭐냐면 작은 짧은 구절에도 하나님이 놓치지 말아야 될 모든 부분들을 다 담고 있더라. 그냥 제사만 드리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도 귀중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드리라는 것까지 얘기하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흘길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라. 다시 한번 크게 한번 해볼게요. 사흘길 광야로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라. 참 재미난 게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실은 오늘 그거 풀어드리려고 설교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40분이 지났어요. 괜찮아요. 핵심은 이 40분만 이해했으면 핵심은 10분 만에 이해해요. 제사가 진정한 제사가 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사는 십자가의 예표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십자가를 다시금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품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이 땅을 위해 계속 전수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거라 그랬어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이 제사가 정말 제사다운 제사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져야 돼. 3일 길을 걸어가야 돼.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야 돼. 거기서 제사를 지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바를 시사해 줍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구원의 목적이라 그랬죠.
그러면 제사는 예배라고 풀어볼 수도 있다 그랬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러 와요. 목사님, 저 예배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 모태신앙입니다. 새벽 기도도 나가고 수요일 기도도 나가고 주일날도 나가고 예배 다 참석하는데 저에게는 기쁨이 사라진 지가 오래입니다. 저는 우울증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는 기쁨이 사라진 거죠? 왜 내 안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나한테 물어보면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나도 모르죠. 그런데 제가 성경을 기준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어요. 당신이 예배만 드린다고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것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때 내가 제시하는 게 뭐냐면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3일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광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거기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대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제가 성격이 좀 급하니까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오늘 십자가라고 하는 추상적인 의미를 구체적으로 의미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3일 길을 걸어가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로 들어가는 게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더라. 자, 여러분 이 기준을 놓고 출애굽기를 쭉 읽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죠. 그 10가지 재앙 때문에 애굽이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그래서 이 바로가 말이죠, 그 모세를 불러다가 타협을 해요. 야, 니네 제사 드린다고? 요거 하나가 목적이니까 그래, 3일 길을 걸어가면 너무 힘들지 않니? 그러니까 이 땅에서 드려라. 제사는 허락하는데 이 땅에서 드리래요. 그리고 또 모세가 거절하니까 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또 불러다가 야, 다 가면 너무 힘들지 않니? 남자들만 3일 길을 걸어가서 광야에서 제사 드리고 와라. 이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라도 이 조건이 충족하지 않으면 모세는 다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다 데리고 나간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제사만 드릴 수 있으면 애굽에서 드리면 어때? 아니에요. 애굽에서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이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제사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왜 하나님이 3일 길을 걸어가라고 했는지, 왜 광야로 들어가라고 했는지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여러분 애굽에서 3일 길을 걸어가라 그랬어요? 성경에 3일이라는 시간이 많이 나오죠? 그죠? 한 사람 대답해봐요. 뭐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3일 길을 걸어갔죠? 그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 3일 주야 뱃속에 있었죠? 그죠? 예수님이 죽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그죠? 또 뭐가 있나요? 예? 그 3일도에 지금 했잖아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또 뭐가 있나요? 여하튼간 나오잖아요. 3일이라는 시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여러분 큰 의미는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한국에서 사람이 이제 소천하시면, 돌아가시면 보통은 3일장을 하잖아요. 유명한 사람 아니면. 여러분 유명해져서 뭐 5일장을 하시든 10일장을 하시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보통은 3일장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의학적인 이유 때문이에요. 우리 가끔 토픽을 보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막 장례식을 하는데 그 관에서 막 똑똑 소리가 나고 살려달래서 막 살아나서 기겁하고 막 가끔 그런 일이 있죠. 그죠? 사람이 죽었다고 치더라도 생물학적으로 완전히 살아날 가망이 없는 시간이 3일이래요. 그 3일장을 지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3일 동안은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3일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애굽으로부터의 절대적인 분리입니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언제 제사를 받으시느냐, 그것은 내가 그냥 이 땅에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어수선한 마음을 가지고 내 멋대로 살아갔다가 주님 받으소서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너무나 익숙했던 이 세상과 분리가 되어져야 된다. 왜 우리의 신앙에 역동성이 없느냐? 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옛날에 부흥사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지만 양다리를 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
절대적으로 세상과 끊어야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 하나님만 보여질 때 하나님만 부르짖고 하나님만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430년 만에 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데 하나님 찾아오신 줄 아세요? 밑바닥에서 부른 하나님은 절박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들이 애굽에 섬겼던 모든 우상을 불러봤지만 응답이 없었거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이제는 마지막으로 선조가 섬겼던, 조상이 섬겼던 하나님마저 응답을 안 해주면 소망이 없어.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얼마나 찾은 거야. 물론 430년 만에 불러도 찾아오시지만 하나님 무조건 부른다고 찾아가시는 분이 아니라 뭐가 되어져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전심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성경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은 전심이에요. 온 마음이에요. partially, 한 부분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게 아닙니다. 오늘 50% 가지고 나왔으니까, 오늘 60% 가지고 나왔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완전히 분리가 되어져야 된다. 믿습니까? 그 여러분, 애굽과 분리된 3일길,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오늘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십자가, 물론 건강이 안 좋은 사람 그 건강을 극복하면서도 교회 나오는 거 십자가를 지는 행위죠. 가족 가운데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을 품고 사랑하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3일길을 걷고 있느냐? 세상과 절대적인 분리된 마음이 있느냐? 이해되십니까? 정말 하나님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 하나님만 붙잡는 마음이 있느냐? 여러분,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요, 어떤 얘기가 있느냐면 국민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 기독교가 죽어간대. 아, 정말이에요. 한국도 기독교가 죽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국민소득이 이제 막 3만 불이 막 넘쳐가려고 그러거든. 여기 뭐 5만 불이 넘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호주도 다 죽어가죠, 기독교가. 왜냐하면 보세요. 한국도 기독교가 막 성장했을 때는 70년대, 80년대였어요. 그죠? 그때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거든. 그때 부르짖는 하나님은 절박했어.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꼭 우리가 어려워야만 도와주시나? 아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어려울 때 부르는 하나님이 절박했기 때문에, 전심이었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2만 불이 넘어가면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대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뭐냐면 전심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라고 하는 신앙이 있는지.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이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언제든지 죽어요.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본질이 살아있느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느냐. 저는 오늘 찬양팀한테 찬양하면서 굉장히 영감 있고, 그리고 굉장히 은혜를 진짜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도 입 바른 소리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양팀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와가지고 맨날 십자가 찬양만 뜨겁게 부르고, 그렇다고 십자가를 지는 거냐? 그건 또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3일 길을 걸어가느냐? 하나님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광야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같은 의미를 다른 표현으로 써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효과를 히브리어가 종종 그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3일 길 광야는 같은 의미예요. 여러분, 광야, 이 광야는 성경에 보면 참 빼놓을 수 없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어디서 준비됐어요? 광야에서. 그죠? 그렇지 않아요? 광야의 시간 없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광야는, 제가 이스라엘을 제가 종종 갔습니다. 자주 갔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가면 꼭 광야를 들려요. 근데 광야에 들어가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사람이 못 살아요.
우기 때가 되면 풀이 돋아났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교차가 크고 사람이 먹고 살 건 없어. 근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광야에서 준비시켰을까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세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영적인 암흑기였던 그 시기를 하나님이 준비하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며 회개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외쳤잖아요. 그때 이 세례 요한이 외쳤을 때 많은 사람이 가슴을 치면서 요단강가에 나와서 죄 사함의 회개 세례를 받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갑자기 나타나서 회개하라고 했을 때 그 말에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세례 요한을 먼저 광야로 부르셔서 광야에서 메뚜기를 먹고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그렇게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훈련되어지고 먼저 경험한 하나님을 그의 삶의 현장에서 외쳤을 때 능력 있게 메시지가 전달되어진 거죠. 결국 400년의 암흑기를 뚫을 수 있었던 것도 광야에서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광야는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오늘 짧게 얘기할게요. 내일 3부 예배 때 광야가 더 나옵니다. 그래서 3부 예배 때 마지막에 제가 3부 예배가 아니라 3시 예배 때 그때 얘기를 할 텐데요. 뭐냐면 히브리어로 광야는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면 다바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이에요. 다바르, 미드바르 비슷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광야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 광야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에서 훈련시켰느냐면 광야에서 훈련시켰어요. 자, 제가 요 간단히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을 광야에다 갖다 놓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되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생존 본능이라는 게 생겨나죠? 사람이 죽을 지경이 되면 어떻게든지 살고 싶고 살아나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게 생존 본능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광야에서 살 방법이 없어요. 그때 마지막으로 살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택하는 게 위입니다. 위를 바라보고 부르는 거죠. 그때 위를 바라보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애절하고 얼마나 급박하게 부르겠느냐. 이해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이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저는 시드니에 지금 잠시 거류하고 있습니다만 시드니가 살기 좋고 또 멜버른은 또 이해 질서라 더 살기 좋다 그러잖아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에 선정됐다며. 근데 멜버른 사람들도 왜 선정됐는지 잘 모른대. 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아무리 살기 좋은 이곳에 살고 계셔도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있지 않아요? 왜 나는 호주 땅까지 와가지고 이렇게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되나?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올 때는 다 자기가 결정해서 와놓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상의하고 온 사람은 그나마 할 얘기가 있겠지만 구체적으로 상의 안 하고 한번 그냥 기도하고 통보하듯이 얘기해놓고 내가 정해서 온 사람이 더 많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하나님 지켜요. 근데 여튼간 왜 나한테 이렇게 광야가 많냐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신앙의 여정에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만나지 않은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 광야만 싫다고, 이 광야만 힘들다고, 이 광야가 왜 이러냐고 광야만 생각하면 소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고 알아야 돼요. 뭘 하냐면 내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을 때, 내 인생에 역경이 문을 두드릴 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자 함이구나. 이해되십니까? 근데 그걸 못 깨달으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광야는 광야대로 힘들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못 만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가장 난 불쌍한 사람 같아. 돈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죠. 3일 길을 걸어가면 광야가 나오는데 그 광야에서 제사를 지내. 그때 내가 너희를 찾아갈 거야. 이해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서두에 거창하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는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의미화되어져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보고 구체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매번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겁니다. 삼위일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세상과 절대적인 분리. 이 말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을 완전히 나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하고 앞으로 대화를 하나 보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세상에 그 추구하는 것들을 끊고 내가 세상과 분리되어 나온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인생에 광야가 찾아왔을 때 그 광야의 한 중간에서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죠. 광야가 안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스스로 내가 나의 광야의 시간을 만드는 거죠. 뭐냐 하면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나가는 그 장소가 광야가 되어질 수 있죠. 믿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애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내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줄 아니? 그들이 잃어버린 십자가의 모형을 찾아야 되기 때문이야. 그게 제사야.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그 제사는 3일길 광야로 들어가서 드릴 수 있어. 그때 그 십자가를 되찾을 수만 있다면 이스라엘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연약해도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수 없어요. 아무도 그들을 만질 수 없어요. 왜?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씨앗이 그 안에 있고 십자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왜 그런 거 저도 가끔 경험하는데요. 목사라도 가끔 가다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날 함부로 못했는데 왜 요즘 나를 함부로 대할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때가 있답니다. 그때 여지없이 찾아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 안에 예수가 더 존귀하게 느껴지지 못할 때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존귀하게 느껴질 때는 어떠한 억만금을 가진 사람도 부럽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 때문에 내가 보호받고 그리고 존귀하게 여겨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귀하게 취급받는 것을 경험할 때가 많아요.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조금만 잘 나가면 자기 때문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매맞고 다시 돌아오고 이 일을 얼마나 많이 반복했습니까? 오늘 이 저녁 첫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잘나서 오늘까지 온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내 신앙이 전심인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렸으면, 그 십자가의 모형을 잃어버렸으면 나는 형식은 남아있어도 내 신앙은 본질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보세요. 아까 목사님 기도하셨지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 그랬죠. 보세요. 세상과 분리되어 삼일길을 걸어가라.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친 거예요. 야, 세상 속에서 돈을 벌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누려야지 어떻게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분리할 수 있느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삼일길을 날마다 걸어가는 사람은 그 안에서 뭘 느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인 삶으로 체험하면서 살게 돼요. 믿습니까? 내가 세상과 온전히 분리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리고 나는 가진 게 없지만 잘난 게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걸어가는 사람, 삼일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오늘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사가 회복되어 있는지, 그 제사를 회복하기 위한 3일길 광야로 날마다 들어가려고 애쓰고 있는지, 한마디로 더 쉽게 얘기하자면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전심인지 오늘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반주 하나만 해줄래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반주할 수 있을까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나 주님만을 섬기리. 그렇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 아시죠? 그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후렴구에 나 주님만을 섬기리, 이게 100%라는 거예요. 전심. 이해되십니까? 주님도 섬기는 게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리. 믿습니까? 저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 주님만을 섬기리. 아멘. 아멘. 주님만을 섬기는 게 십자가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해야 주님만을 섬기게 되느냐? 3일 길을 떠나서 광야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대한 제사.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주 부탁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의 연애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눈을 감아 보십시오.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결단할 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공적으로 이 말씀을 그냥 풀어드렸지만 성령께서는 여러분 개인적인 상황과 직결해서 더 세밀하게 가르쳐 주신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기도하셔도 되지만 나는 지금 너무나 밑바닥이라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이 없이는 내가 일어날 수도 없고 3일 길을 걸어갈 수도 없고 그 광야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강권적인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손을 드세요. 너무나 밑바닥이라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만 손을 드세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은 400년이 지나도 전심으로 찾기만 하면 찾아오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 손을 가슴에 얹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부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나갑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주시다 보자 하나님.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십자가를 사랑한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입으로만 십자가를 진다고 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적으로 포기해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 내려놔야 될 것들 온전히 내려놓고 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 목적은 그들이 잃어버린 그 십자가의 모형인 제사를 드리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십자가의 전달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때문에, 그 생명 때문에 내가 오늘까지 존경을 받고, 내가 오늘까지 보호하심을 입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달려온 것을 내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교만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모습들 다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만 더 존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 예수님만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극대화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그 십자가의 모형인 제사가 회복되어지기 위해 하나님이 그 세상에 400년 동안 살았던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습니다. 3일길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신 점입니다. 하나님, 그 애굽에서 그 놀았던, 그 풍습에 젖었던, 그 죄악과 우상에 젖었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기에 그 애굽과 온전한 분리인 3일길을 걸어가라고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지만 끊어야 될 세상적인 것들 끊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포기해야 될 그 세상의 것들 포기 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려놓아야 될 것, 세상의 것들 내려놓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두 가지 같이 겸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신앙이 성장해 가면 갈수록 그 부분들이 죽고 끊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히 끊어지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케 하여 주옵소서.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는 중요한 한 행동임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 집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계속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그 중심 내용이 진정한 회심이라는 겁니다. 진정한 거듭남, 돌이킴.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는 거야 믿지 않는 사람이 이제 해당되는 거지만, 진정한 돌이킴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상 반, 하나님 반.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90%, 세상 10%일 수 있지요. 그런데 그 10%조차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전심을 요구하시고 전 생명을 요구하시는데 우린 자꾸 세상과 타협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눌러앉으려고 그러고, 제 모습이 그렇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그렇고, 그래서 계속 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진정한 회심, 진짜 회심이 하나님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진정한 돌이킴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요새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진정한 돌이킴, 정말 하나님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또 마음속에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또 한편으로는 또 결단하는 그런 마음들을 저 자신부터 갖게 됩니다. 오늘 꼭 이제 이 돌아가셔서 살아갈 길, 광야 이 두 단어만이라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전적으로 세상과 분리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 그렇게 결단하시고 살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으로 세워지길 바랍니다. 내일 1부는 10시 40분에 우리 목자교회 성도들은 2부 예배만 오고 1부는 이제 교사들만 예배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내일은 아닙니다. 내일은 여러분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마세요. 1부 예배는 10시 40분에 두란노홀에서 드리고요. 십자가와 나그네의 삶이란 제목으로 또 말씀을 전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2부 예배는 12시 반에 여러분이 드리는 대로 이곳에서 또 그러니까 또 거기서 말씀 듣고 또 한 30분 또 후에 또 여기서 또 세 번째 말씀 십자가와 온전한 회복이란 제목으로 또 12시 반에 또 말씀을 듣고요. 또 오후 3시에 십자가와 하나님 사랑. 사람입니까? 제가 사람입니까? 사람이 맞는데 제가 사랑일 거야 그리고 사랑이라고 썼는데 사람이 맞습니다. 예, 제가 오버했습니다. 사람이. 예, 십자가와 하나님 사랑이란 주제로 또 말씀을 3시에 전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한 말씀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이 4번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번에 내 심령 가운데 정말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진정한 회심이 진정한 돌이킴이 있는 귀한 말씀 집회가 되도록 사모하면서 내일까지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말씀 듣는 시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노인회에서 이렇게 오셔서 또 함께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오후 3시에는 이제 오전에는 뭐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3시에는 또 같이 또 말씀 마무리하면서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목사님 다시 한번 나오셔서 우리 헌금을 위해서 헌금 드리신 분들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축도하심으로 첫째 날 말씀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의 소원함을 담아서 주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일부를 떼어 정성껏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서 이 예물을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성경의 진리인데 오늘 이 예배를 기대하며 나왔습니다. 마음을 심었습니다. 심은 만큼 거두게 하시고 물질도 심었사오니 물질의 축복도 받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들은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변화시키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순서를 통해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의 모든 지경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